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마지막 7번째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뜨거워진다. 다시 뜨거워진다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뜨거움이라는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 요즘 제가 수요일 날 어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죠? 레위기죠, 레위기. 자, 레위기는 내 위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위기. 왜 그러냐면 레위기 설교하면 성도들이 떨어진대요. 너무 막 이게 제사나 막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니죠. 그렇죠. 레위기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실제적인 삶의 그런 규칙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6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레위기에 종종 이렇게 등장해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다시 한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어떻게 하라고요?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불들이 있죠. 우리 한 주간에도 그런 불을 태우면서 꺼지지 않도록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죠. 저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내 심령에 교회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피워라,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죠? 성전이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것을 저 말씀에 대비해서 보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꺼지지 않도록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반대로 설명해 볼까요? 이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꺼지지 말게 해야 되는데,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이 꺼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우리 LPG 이렇게 그 가스로 이렇게 밥을 할 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죠. 왜 그렇죠? 그렇죠. 가스통에 가스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열심히 옆에서 막 이렇게 요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막 두부도 썰고 거기에 들어갈 야채도 썰고 또 막 고기도 구우려고 뭐 고기도 굽고 열심히 구우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만약에 이 불이 꺼지고 또 거기에다가 11시, 12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가스 배달하듯이는 퇴근을 해가지고 배달하기가 힘들어지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뜨거운 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뜨겁게 불타게 해야 될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2명의 이 제자들처럼 때때로 저희들 안에 이런 불들이 꺼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군대 갈 때 참 두려웠어요. 제가 있었던 부대는 공병부대라는 부대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게 받은 주특기는 뭐였냐면 폭파병이었어요. 폭파병.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폭파하는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다리 같은 데 가서 폭약 장치하고 이렇게 폭파시키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역시 오늘도 안 보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충만해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제가 주특기로 받았는데, 김해 가자마자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저 한쪽에 저 무덤 보이지? 저 무덤이 무슨 무덤인지 아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약간 겁을 주려고 저희들한테 긴장하게 하려고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이게 지뢰 중에 그냥 밟으면 터지는 것도 있고, 어떤 지뢰는 아무리 밟아도 안 터지는 지뢰가 있어요. 대전차 지뢰 같은 경우는 살아 올라가는데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지뢰가 있어요. 지뢰를 딱 밟잖아요. 그러면 이 지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팍 튀어 올라요. 그래서 한 1m에서 1.5m 사이에서 이게 팡 터지면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쇠구슬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우위로도 퍼지지만 아래도 퍼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매설하는 훈련을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이, 한 그 훈련병이, 원래는 이게 우리 군인들 뭐 써요? 머리에다가요? 헬멧 쓰잖아요. 그걸 하이바라고 하잖아요. 그거 쓰잖아요. 하고 반드시 이런 훈련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막 립스틱 바른다고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될까요?
턱끈을 반드시, 이쪽 동네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우리 청년들? 전혀 막 이게 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턱끈을 하거든요. 턱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설할 때 적군들이 이렇게 이 총 같은 걸 쏠 때 머리도 보호하지만 쥐레 같은 거 매설할 때 턱끈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이바라는 게 떨어지죠. 그렇죠? 매설하는 도중에 잘못하면 이 뇌관을 딱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는 순간 거기서 쥐레가, 그렇죠? 놀래야 되는데 안 놀라시네. 빵 하고 터지게 되면 죽는데 바로 저 옆에 있는 무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근데 더 무서운 얘기를 어떻게 막 이분이 해주시냐면 그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의 모양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완전히. 왜냐하면 실제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이 죄례가 폭발력이 센 것들은 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딱 겁을 먹고 났는데 제가 군대 딱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큰아버님이 목회자라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말씀 한 자를 주시는 정말 힘이 났어요. 가끔 우리 청년들 군대 갈 때 제가 봉투에다 그 말씀 써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 딱 주시는데 군대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무너졌냐? 그 김해 공병학교에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딱 해주는데 야 이제 죽었구나. 순식간에 그 뜨거웠던 담대했던 그런 마음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의 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딱 주실 때 맞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이길 거야 그랬는데 막상 현장에 상황에 그리고 환경에 딱 던지고 나면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예수님을 3년 이상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인데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해주었는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의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슴은 어느 순간에 다 식어버리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들의 결심은 없어져 버린 듯 보이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리고 기다리려고 했던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24장 13절입니다. 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한 11km 정도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예루살렘에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이렇게 간대요. 자, 제가 앞에 설명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빨리 그림을 한 장씩 그려보세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떤 얼굴 표정으로 갔을 것 같아요. 빨리 그려보세요. 빨리.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AI는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저렇게 갈 거라고. 저렇게 어떤 표정이 웃고 있는 표정이 아니죠. 무엇인가 막 비전 있는 그런 표정이 아니죠.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3년 이상을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녔는데 우리들 이제 다 끝났다. 어떻게 보면 저 모습처럼 저들은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4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장 17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 속에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두 제자의 얼굴에는 어떤 빛이 있었다? 슬픈 빛이 있었대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앞절에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곁에 와 있는데도 그것을 알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사자성어를 알려주셨어요. 임자로 시작해 뭐죠? 그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 계셔요?
항상 계시죠. 항상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계신다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나도 그렇게 안다고 고백하고, 또 어떤 좋을 때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을 했다가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두 명의 제자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가려워지고 우리 영적인 총명감들은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도 자주 닦아줘야 깨끗하죠. 그렇죠? 또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앞면에 그 유리도 가만히 놔두게 되면 비가 오거나 또 이렇게 막 진흙탕 같은 곳에서 달리게 되면 온갖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 유리창에 다 묻죠. 그렇게 되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닦아낸단 말이에요. 닦아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잘 보이죠.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전에 뜨겁게 예수를 믿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며칠을 금식하고 예전에 말씀을 몇 절을 암송했어도 지금 내 안에 흐려진 그것을 닦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여전히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타오르게 하라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온갖 오물들이 내 눈앞을 가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도 않고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죽음의 불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절벽으로 절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랬다고요? 눈이 어두워져.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날마다 밝아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그 길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했었죠. 21절,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 사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죠. 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 이 사람들 표현해야 하면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생각에 예수님이 구약의 이 다윗처럼 메시아로 오시는데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이 모든 나라를 갖다 평정한 것처럼 지금 로마라는 이 속국으로부터 이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완전히 평정하고 자유를 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메시아, 그런 속량할 자를 바랬는데 그런 분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닌 게벼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아닌 게벼,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활의 소식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무엇이 없어요? 감격이 없죠. 변화가 없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말씀이 확신이 생기면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의 능력을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생겨요. 말씀의 능력을 아시잖아요. 말씀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 몸부림을 쳐요.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내 인생에 남겨진 한 조각 퍼즐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이 퍼즐 그림판에 멋진 그림을 했는데 다 맞췄는데 마지막 한 장을 맞추지 못하면 이 그림은 미완성이죠. 그렇죠? 완성되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읽어갈 때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미완성의 퍼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 퍼즐을 거기에 맞출 때 내 인생이라는 그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시기에도 멋지게 그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경미해 살지? 나는 왜 감옥 같은 그런 삶을 살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퍼즐을 발견하고 싶다면 말씀 앞으로 나가세요.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손을 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안 믿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정말 말씀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 한번 했었나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 사역했던 그곳에 좀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 아닌데
이 친구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사법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요. 나중에 간증하는데 자기가 문제를 푸는데 답이 손을 들고 있대요. 대학생들 좀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되는데 답이 손을 들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쉽겠죠? 시험 다 포기했어요? 너무 쉽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원래부터 공부 잘한 사람도 아니고 또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대학교도 아니고 그러면서 딱 한 얘기를 해주세요. 한 얘기. 자기는 그것이 고모가 있어요. 고모. 근데 이 고모는 장애인이세요. 걸어서 못 오고요. 휠체어를 타고 와요. 근데 이 조카가 사법시험을 본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도 안 빠지고 놀래야 되는데 비 오는 날도 하루도 안 빠지고 거리가 멀어요. 새벽 시간 오더라도 기본 20분이 걸려요. 이 고모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조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저 사랑스러운 조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새벽 기도회 때도 이제 휠체어가 있으니까 앞에까지 못 오잖아요. 늘 저 자리에. 나중에는 목사님이 한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앉도록 배려를 해주셨는데 늘 새벽마다 와서 그 조카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조카의 고백을 해요. 고모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되게 했습니다. 고모가 기도할 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그 시험의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나머지 퍼즐을 맞추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7절. 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준 거예요. 그들의 가슴이 식어버렸고 눈이 뜨이지 아니하고 막 슬퍼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오경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그 말씀을 설명했대요. 그 말씀을. 바로 이것이 말씀과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은 곧 뭐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했다? 새로 듣는 말씀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말씀 속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똑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모세의 글로부터 모세 오경의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 특별히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할 때 이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붙잡게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었죠. 그들 안에 뜨거운 불이 다시 지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제자들과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었죠.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가 난 후에 이들의 가슴이 다시 어떻게 뜨거워졌죠. 다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베드로나 가서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7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제가 마음에 찔려를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들은 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한 무리는 누구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는데,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처럼, 이곳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통곡해야 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했대요. 이를 갈았대요. 이를 갈았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찔러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악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말씀을 듣는데 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딱 지나가네.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려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는데 헌신해야 되는 거 마음에 찔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할 때 그 병이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병이 있다는 게 알려지는 게 복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는데 병이 숨어버리게 되면 그 병이 나중에 우리의 몸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명의 제자들도 거기에서 다행히 끝나지 않았어요.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모세 오경으로부터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들에게 변화된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눈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1절입니다.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퀴즈 내볼게요. 그들은 누굴까요? 어차피 대답해도 목사님 아무것도 안 줄 거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누구예요? 네, 우리 대답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자,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전개. 한 사람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내용을 보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다. 그 다음에 그 인줄, 우리 성경에도 그 인줄 그렇게 됐는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네, 단수죠. 그는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이들이 알았대요. 근데 언제 알았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알았대요. 눈만 밝아진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이 말씀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시작.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뜨거워졌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만 열린 게 아니라 마음도 뜨거워졌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들의 목적이 바뀌어요.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이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어디로 돌아갔다고?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과 빨리 연결시켜야 돼요. 또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탁과 연결시켜야 돼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오순절 사건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자, 벌써 이렇게 사흘이나 됐는데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만나고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다시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자,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고, 그리고 그 뒤 10일째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50일 때는 오순절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그 가운데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그날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가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사명이 회복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끝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 큰 대명령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그런 인생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했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이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누가 해당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고 초대교회. 두 번째 누구냐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매달린 이유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은혜만 채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끝나고 우리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학교로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2학기 때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곳에서 향기로 피워내는, 정말 꽃보다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그런 명령의 의미가 방금 읽어드린 28장 이 19절에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가슴은 요즘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뜨거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에 감격하여서 뜨거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여러분 나쁜 것을 위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왜 다시 뜨거워짐을 명령하냐면, 너희들이 다시 뜨거워짐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시작하게 한 이 증인의 사명들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도록 이 제자들을 뜨겁게 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흩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뜨거운 가슴으로, 때로는 핍박과 박해로 이들이 흩어져서 나중에 안디옥으로, 나중에 로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가슴, 심장 다시 소유하여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신 땅끝,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복음의 그 심장지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되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그리스도께서 복되게 하시는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복음의 사명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